10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그 가운데 1절과 2절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의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장맛비가 거세게 내리는 이 새벽에 주의 사랑하는 기도자들을 또 한 곳에 모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곳 저곳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세상의 문명의 힘을 빌어 아버지 하나님 같이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이 이곳과 그곳에 동일하게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그 하늘로부터 오늘도 각양 좋은 것들이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청년 2부 여름 수련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장마비 가운데 속에 외부로 나아가게 되어서는 아버지 하나님 근심과 염려가 생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여름 행사입니다. 그러나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가는 시간부터 돌아오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아버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이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장대비와 같은 은혜 아버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장님과 우리 교육자와 참여하는 모든 청년들 하나하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은 말씀을 주고 싶어 하시는지 사모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받은 모든 말씀들이 그의 당면한 현실의 삶 가운데 속에 하나하나 하나님의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주님, 여러 복잡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아버지 분명한 믿음이 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더 좋은 날인 좀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강의 10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안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 잊지 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고난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되는 어려움을 만날 때 여러분 그 순간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안에 내가 살고 있다. 이거 하나만 딱 강하게 붙들어도 우리에게 신비한 소망과 기대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안에 내가 살고 있다. 우리는 앞에 나오는 40장에서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다 헤아려 보시고 뼘으로 하늘을 다 재어 보시고 엄청나게 크고 강력해 보이는 나라들과 열국들까지도 통에 한 방울 튀긴 물 한 방울처럼 저울 위에 올려져 있는 아주 작은 티끌같이 여기신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을 묵상한 거예요. 근데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하는 41장에서는 그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구체적인 현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자신의 선하신 뜻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 그걸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이신지 우리가 다 동의하고 인정하고 믿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역사 안에서도 내가 살아가는 구체적인 일상의 현장에서도 개입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사실에도 동의하시고 인정하고 믿으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잘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고 머리로는 동의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가운데 속에 제대로 믿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만 탁 터지게 되었으면 두려워하고 놀라는 것이고, 떨며 근심하며 염려할 때가 너무너무 많은 것이지요. 지금부터 약 100년 전에 유럽의 신학자들은, 그중에 특별히 독일의 신학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역사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역사와는 다른 또 다른 역사로 보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역사와 이 세상의 역사를 딱 구분해서, 성경에 나오는 역사는 관념적이고 신학적인 무대 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의 역사, 이 세상의 무대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독일어로 하면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히스토리에와 게슈테라는 다른 용어를 써서 역사를 규정했습니다. 히스토리에라는 역사는 객관적인 역사이지만, 게슈테라는 역사는 주관적이고 관념적이고 신학적인 역사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역사를 구분하게 되어지면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의 현실성이 확연하게 떨어집니다. 실제로 그런 사건들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는 하나도 안 중요하고, 그 사건 속에 담겨있는 관념적이고 신학적인 의미만 중요해지는 거예요. 내게 주는 음성만 중요해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이건 안 중요하고,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만 중요하다. 저는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 세상 역사에서 띄어내오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은 이 땅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자꾸 이 세상 역사에서 떼어놓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과 그분의 부활 사건이 우리 기독교의 두 개의 가장 중요한 기둥과 같은 축인데, 그것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는 하나도 안 중요하고,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만 중요하다?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인본주의적인 생각인 거예요. 동의할 수도 없고 동의해서도 안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식으로 역사를 보지 않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건들은 실제적으로 이 세상 역사의 무대에서 일어난 사건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계획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유럽의 석학들이 역사를 구분하여 하나님을 이 세상 역사에서 떼어 놓으려고 했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참 주인이 되신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걸 보여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 세상을 구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내가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자리를 구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을 주관하며 이끌어 가시고,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을,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을 단지 내 머릿속에 있는 관념이나 단지 신학적인 교리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과 현실은 언제나 딱 붙어 있는 것이지요. 현실에 뿌리박고 있는 영성,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을 하나님의 재판정으로 초대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1절 말씀 보면,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하나님의 재판정으로 모든 섬들과 민족들을 초대하는데, 여기 나오는 섬들은 우리가 그냥 보게 되어지는 바다에 있는, 여러분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는 안 보이지만 미지의 어딘가에 있는 나라들과 민족들, 이걸 총칭하는 단어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딘가에 있을 그 나라들을 총칭해서 섬들, 이렇게 부르는 것이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섬들과 민족들 두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눈에 보이는 나라들은 민족들, 이렇게 부른 것이고, 눈에 안 보이지만
자기들이 가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지만 어딘가에 분명히 있을 나라들은 섬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들과 모든 민족들을 지금 하나님의 재판정으로 불러 모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재판정으로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을 불러 모으는데 안건이 무엇입니까? 안건.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을 불러 모으느냐? 2절과 3절을 보면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의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쪼개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 다 불러 모았는데 안건이 무엇입니까? 재밌게도 한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민족을 한 자로 다 불러 모은 거예요. 동방에서부터 한 사람이 일어났는데 그 앞에서 모든 나라들과 왕들이 다 굴복하지요. 그 한 사람이 지나가는 나라들마다 완전히 초토화되면서 항복하기 시작합니다.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단지 동방에서부터 일어난 정복자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안건으로 딱 놓고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다 모여서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을 놓고 이렇게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을 다시 보면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누가 그 한 사람을 일깨웠냐는 거예요. 누가 그를 불러내서 온 세상의 정복자로 삼았냐는 것이지요. 4절을 보면 더 명확하게 말합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한 사람을 일깨웠노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정복자로 세웠노라고, 그리고 온 세상을 다 굴복시키고 다스리게 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한 사람의 정복자를 고레스라는 사람으로 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까요? 고레스.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고레스 왕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 하나님이 동방에서 일깨워 세우신 정복자라고 해석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이사야서 44장, 45장, 46장에 가면 고레스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동방에서부터 불러일으킨 이 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왕들을 굴복시키고 나라들을 다 정복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고레스는 이사야서 하반부를 볼 때 제일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고레스에 대한 예언과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리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들이 점점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레스가 세상 속에서,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제국이라고 불리던 바벨론을 순식간에 정복합니다. 전쟁을 벌인 것도 아니에요. 바벨론 제국이 워낙 부패해서 그 백성들이 성문을 열어주고 하룻밤 사이에 함락해버려요. 고레스는 바벨론 제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왕으로 여겨지던 그 느부갓네살 왕보다도 더 지혜로운 통치자입니다.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에게 자기 종교를 갖는 것도 허락했고요, 심지어 바벨론 제국에 끌려와서 포로로 노예로 살고 있던 민족들을 원래의 나라로 되돌려 보내주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 역시도 고레스의 칙령에 의하여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고레스를 들어 사용하시면서 바벨론 제국 무너뜨리겠다고 그렇게 많은 예언을 하셨는데 그 한 사람을 들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고레스를 통하여 그들을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줘요. 누가 이 일을 했느냐? 나 여호와라.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그것을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뭘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4절을 다시 보면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부터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크니라. 하나님이 고레스를 불러서 이 일을 다 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사용해서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다 무너뜨리고 새로운 제국을 세우셨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했는가? 누가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행하셨는가? 온 나라와 민족들에게 물으신 다음에 나 여호와라, 하나님이 자신이 하셨다고 친히 말씀하셔요. 여러분, 독일의 석학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주인이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를 친히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 세상 역사가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망하고 한 나라가 또한 흥하기 시작하고, 지도자 하나가 패해지고 또 다른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노라고. 바벨론 제국이 망하는 것도, 고레스를 통하여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이 다 행하시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세상 역사에서 떼어놓으려고 하는 그 인간의 모든 시도에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시는 걸, 내가 다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고 그 지식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 들으십시오. 평안할 때는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린다는 것을 인정 안 해요. 그저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들이 잘해서 이렇게 평안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엄청난 재앙을 딱 만나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요. 마치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면서 이런 일을 행하신 것처럼. 이게 인생들의 엉터리 같은 모습인 거예요. 평소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안 다스리는 것처럼 생각하다가 뭔가 재앙이 생기고 재난이 생기면 마치 하나님이 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참담한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느냐고 원망하는 것이 대부분의 인생들의 모습이라고요.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평안할 때는, 형통할 때는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그 사람 덕분에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내 인생 가운데 예기치 못한 고난이 딱 생기기만 하게 되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왜 나냐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내 역사 속에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뭔가 기쁘고 좋은 일이 일어날 때만이 아니라 너무나 고통스럽고 불행한 일을 당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에 내가 살고 있다는 거,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낌없이 내어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지금 이 일도 일어나고 있다, 이 믿음을 딱 세워놓으면 그 고통스럽고 불행한 일 가운데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의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통치를 믿고 신뢰한 데서 오는 신비한 위로와 특별한 소망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나한테 맡겨놓지 않으시고, 내가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알면 알수록 나한테 맡겨놓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주관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인생의 어느 순간까지는 뭔가 불행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 상황도 주관하신다는 사실이 오히려 저를 고통스럽게 한 것도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불행한 일을 허락하셨을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통치가 신뢰되기 시작하면서 뭔가 특별한 기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내 인생을 다스리는데 왜 이런 참담한 일이 일어날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특별한 일을 하시려고 하나 보다, 여기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시니까 그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고, 그분의 능력이 한이 없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더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 보다 하고 그 특별한 기대와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어떤 불행한 일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다면
저는 못 견뎌낼 것 같습니다.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손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견디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일어나고 있다는 신뢰가 딱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선한 목적도 없이 이런 일을 벌이실 이유가 없다.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다 하는 그 믿음이 딱 세워지고 나니까 거기서부터 믿음의 싸움을 할 수 있는 힘과 의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라가 망하지 않았느냐? 지금 우리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거나 만일 능력이 있다면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원하는 반응은 그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촉구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시거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관심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 그게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듭거듭 그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망하기 전부터 돌이키라고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수많은 선지자들을 남유다 그 마지막 순간에 보내주셔서 애굽이나 바벨론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러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집중적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죄는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대신에 온갖 것을 의지하다가 결국은 망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자기들의 믿음 없음을 생각해야죠. 그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했던 그 패역한 죄를 회개해야지요.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이켜야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었어요. 하나님보다 바벨론이 강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벨론까지 사용해서 자기 백성들을 정결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분이 바로 이 세상 역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겨운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기지 못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으면 뭐하냐?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이 맞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냐? 이런 말 하기 전에 먼저 나를 돌아보시라.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었는가?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정말 의지했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하게 정말 살아왔는가? 그것부터 돌아보는 거예요.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틀림없습니다. 지금 내가 만난 이 힘겨운 상황도, 지금 내가 만난 이 예기치 못한 어려움도 반드시 나에게 유익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깨우쳐서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바꿔나가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니까 나를 바꾸셔서 모든 것들을 바꿔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고난과 징계 중에 나를 더욱 성결하게 하고 나를 더욱 견고하게 해서 나를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를 선전하게 하고 동시에 내 인생을 더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 말씀 꽉 붙들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나에게 부족한 것은 재물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인맥도 아니고 실력도 아니고 내게 믿음이 부족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제게 선하신 분이면 아무리 나 믿음으로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내게 믿음이 없어서 근심하고 염려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며 주관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곳으로 나를 지금 데리고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시며 데리고 가고 계신다. 아버지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 소망하며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